옷만 메들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가도 메들리가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5월 하면은 아까 정답들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의 달, 성년의 달. 가정의 달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 근로자의 달이 있었어요. 그죠? 5월 며칠이요? 그리고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큰일 났어요. 손자, 손녀 선물 다 사셨어요? 아이고, 그리고 50이 먹어도 어린이에요. 그죠? 자식은. 자, 근데 또 기대가 되는 날이 하나 있습니다. 어버이날, 그죠? 아이고, 이번 어버이날은 이 녀석들이 뭐를 들고 올라나.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언젠가 강의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상처받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 뭐 하지 말라? 기대하지 말라. 그리고 또한 뭐 하지 말라? 상상하지 말라. 기대하시면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린이날 그렇게 니네들 자식들에게 선물을 해줬으니 니네들이 나에게 이걸 해주겠지라고 기대하고 상상했다가는 1년 내내 상처받고 자식들 얼굴 못 봅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기대하지 말고 상상하지 말라. 그냥 꽃 하나 다는 걸로 만족하세요. 그지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15일이 되면 무슨 날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를 이렇게 양성시켜 주신 우리의 많은 그 은사님들, 직접 가서 꽃은 이제 못 따라주지만 그분들을 기억하는 그런 아름다운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부의 날이 또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모르셔요? 알죠? 5월 며칠? 22일. 5월 21일 부부의 날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름다움 지금 삶을 사시는 분들도 부부의 날을 달력에서 오려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십니다. 그러지 마세요.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그래도 그냥 사랑 고백 한번 해보시고 돌아서서 얼굴을 찌그릴지언정 사랑 고백하시고 또 선물해보시고 당신을 만나 너무 좋았더라고. 또 안 계신 분들은 이제 기도를 또 해드려야 되겠죠. 또 우리 뭐 천주교하고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만 부처님 오신 날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또 부처님 탄생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교회력으로 보니까 어제 5월 첫째 주는 무슨 주일이에요? 생명주일. 어저께 부활 다섯째 주를 보내고 왔는데 생명주일인지 아시는 분은 솔직하게 손 한번 들어봤어요. 아이고 어떡해요. 한 10분의 1도 안 돼요. 5월의 첫째 주는 생명주일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곧 주님 승천 대주일이고 또 성령 강림 대주일이 있고 그리고 우리 살리시오에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우리 도우미신 마리아 대주일이 또 있습니다. 몇 월 며칠이지요? 5월 25일 도우미신 마리아 대주일. 써있네요. 어쩐지 너무 잘하시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일째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월달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아주 큰 의미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정 그러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집이 떠오르세요? 가정이라는 것이 떠오르세요? 아니면 가족이 떠오르세요? 아니면 아파트 평수가 떠오르세요? 평수가 떠오르는 건 아니시겠죠? 우리 집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난 아파트가 3개야. 나는 어떡하지? 집을 더 늘려야 되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서 은행 융자를 받아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 또는 가정 얘기했을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집, 건물로서의 집이에요. 아파트이든 단독주택이든 연립주택이든 전원주택이든 건물이 지어지고 하드웨어적 의미로서의 집이 있어요. 그죠? 그 얘기를 할 때 우리는 하우스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단란한 우리 가정, 우리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며느리가 있고 손자가 있고 남편이 있고 뭐 이런 단란한 가정을 얘기할 때는 홈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옛날에 중학교 때 또는 여고 시절 때 교내 합창대회 하셨죠? 안 하셨어요? 교내 합창대회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그 합창곡이 뭐예요? 즐거운 곳에서 홈 스위트 홈, 그 노래를 많이 하셨잖아요. 바로 그 가정의 의미. 그래서 이 홈의 의미는 하드웨어적 의미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 의미. 하드웨어는 건물, 벽돌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 그 안에 단란함, 평화로움, 그 다음에 사랑, 가족의 이런 것을 말할 때는 소프트웨어적인 의미, 홈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다 알고 계셨죠? 네. 그런데 그 가정이라는, 홈이라는 또는 하우스라는 그 집을 얘기할 때 그 집은 처치, 교회, 성당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새가 두 날개가 있어야 펄펄 잘 나가서 가고 싶은 목적지로 잘 도달을 하고, 또 먹잇감을 정확하게 빨리 가서 사냥을 하듯이 우리 집, 가정도 두 날개를 잘 써야 우리 가정이 도착하고자 하는 것에 잘 도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 쭉 드린 말씀에 의하면 힌트가 다 나왔어요. 우리 가정의 두 날개는 뭘까요? 가정의 두 날개는 뭘까요? 하나는 집이라는 개념의 날개와 또 하나는 무슨 날개예요? 교회라는 그 개념. 그래서 집은 모두 되고 모두 돼야 된다. 가정도 돼야 되고 교회도 돼야 된다. 그냥 집은 집대로 밥 먹고 잠자고 씻고 우리끼리 단란하게 살고 선 긋고 나서 교회로 가서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의 두 날개가 붙어 있듯이 여러분의 집에는 두 날개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두 날개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가정이라는 날개. 또 날개는 뭐예요? 교회라는 날개.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집은 밥만 먹고 잠만 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구원을 위한 교회가 돼요. 아시겠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교회는 뭐가 돼요? 교회는 집이 돼요. 헌금만 갖다 주고 신부님께 야단 받고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가고 싶은 것, 편하게 쉬고 싶은 것, 기도하고 싶은 것, 머물고 싶은 것, 가족처럼 사랑을 나누고 싶은 것, 그런 가정적인 의미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솔직하게 고백을 해보면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미사 중심의 교회 생활을 하고 있죠.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미사하죠. 그나마 평일 미사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가면 다행이고, 또 그나마 어떤 활동단체에서 레지오나 아니면 성모회나 연령회나 이런 데서 활동을 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신자 노릇을 합니다. 교회를 성당에 가서 우리 가정처럼 그렇게 지낸다는 곳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미사를 보고 전례를 하고 오는 신자 노릇.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의 본질 회복 운동이 필요해요. 초대교회는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성당 따로, 집 따로가 아니라 초대교회 얘기 다 들어보셨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그런 교우들끼리 모여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재산을 공유하고 함께 재산을 나누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공간이 분리되어 있었긴 하지만 정말 한 가족처럼 그렇게 일치된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회의 모습대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교회가 너무 크죠? 그죠?
그리고 너무 많죠. 많은데 또 교회를 짓죠. 우리 성당도 마찬가지죠. 저쪽 동네 성당이 있는데 저쪽 동네에 또 성당을 줘요. 한 번은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그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신부님, 저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저렇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3번을 이사를 다녔는데 이사 갈 때마다 성당을 지어요. 그래서 애 키우랴 성전 권리금 내랴 너무 힘들어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적어도 성당 2군데 정도 성당 권리금 내야 이게 계실 거예요. 그러시죠. 여기 살다가 저쪽이 개발이 되고 또 그러니까 애들 교육 때문에 그쪽으로 이사를 가. 그러니까 개발이 되니까 또 성당이 또 생겨. 그러니까 여기서 성당 권리금 다 냈는데 저희가 또 시작해요. 처음부터. 그러다가 저쪽으로 또 이사 가니까 저쪽에서 또 성당 짓는다고 땅 사야 된다고 또 시작해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실상 성당에 들어가서 보면 건물만 있고 미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왜 그래야 되나 마음이 이제 성당 그만 짓고 교육시설을 좀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에서 청소년들도 좀 교육을 하고 어르신들도 교육을 하고 가정들도 좀 교육을 하고 성당과 성당 사이에 또 성당을 만들지 말고 성당과 성당 사이에 교육관을 좀 설립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의 성당이 성당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교회이고 우리 자신이 성당이에요. 그래서 땅 위에 성당을 지을 것이 아니라 어디에 성당을 지어야 돼요? 사람의 마음속에 성당을 지어야 돼요. 그러려면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당과 성당 사이에 건물 그만 짓고 성당이라는 건물 그만 짓고 마음 안에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교육관, 교육 시설을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감하시면 박수를 쳐주세요. 오늘 나온 박수 중에 가장 큰 박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교회는 커지고 사람은 적어지고 또 신자수는 어떤 교회는 엄청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인 상호 간에 모르는 교인 상호 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다 가족 같고 다 알고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자녀가 몇 명이고 그 아이가 어디 학교를 가고 이런 걸 다 알았는데 그런 관계가 다 없어졌어요. 건물만 커지고 사람 숫자만 많아졌지 서로 관계를 맺지 않아요. 이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정적인 교회도 아니고 교회적인 가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상당 오래 다니신 분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다 알았죠. 그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서로 관심도 가져주고 서로 교육도 도와주고 좋은 말도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오거나 말거나 왔거나 가거나 제가 네 집인지 같은 아파트 라인, 아파트 단지도 아닌 같은 아파트 라인에 사는데도 그 집 애가 성당을 나오긴 나오는 것 같은데 몇 살인지 몇 학년인지도 잘 모른다는 거죠. 애들도 어른 보고 잘 인사도 안 하고 만나면 고개 내리고 꼬보지만 이런 현상은 교회가 성당이고 성당이 교회고 집이 성당이고 성당이 집인 이런 것과는 정반대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가 두 날개로 잘 날아가서 목적지에 가서 잘 둥지를 틀듯이 우리는 두 날개, 가정이라는 날개와 교회라는 날개, 두 날개를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고 살아야 단란한 가정, 또 영혼 구원 이 두 가지의 목적을 행복한 둥지를 잘 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업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인간관계 중심의 교회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이 가는 거죠. 지금 보세요. 청소년 사목, 노인 사목, 빈민 사목, 무슨 사목, 무슨 사목, 무슨 사목, 무슨 사목 엄청 많아요. 하는 거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사람들의 관계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목이라는 단어 자체를 보면 사목이라는 단어 자체의 개념 안에 하느님과 인간 관계예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 관계를 잘 어우러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목이라는 겁니다. 하느님과 인간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 사목은 사목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벤트예요. 이벤트. 네? 지금 뭐 4월달에 국내에서 벚꽃 피니까 벚꽃 축제 하셨죠? 또 라일락 피면 라일락 축제 하죠? 네? 굴비 많이 잡히면 굴비 축제 하죠? 산삼 나오면은 인삼 나오면 인삼 축제 하죠? 이런 거는 다 이벤트예요. 사목이 아닙니다. 하느님하고 인간하고 관계를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사목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고 구원으로 이끌어갈 때 사목입니다. 하느님과 인간을 연결해주고 인간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게 이게 바로 사목이에요. 복음화 그러는데 복음화의 내용은 뭐예요? 딱 두 가지예요.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화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 지금 일일이 10개 다 기억 못하겠지만 10계명 10개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뭐예요? 더 큰 소리로 뭐예요? 맞습니다. 하느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것이 바로 복음화의 내용이고 10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목 일 무슨 뭐 행사 그러지 말고 정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인간 중심의 교회로 가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취업, 아파트 평수, 차, 애들 뭐 진학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아버지와 자녀, 자녀와 엄마, 부인과 남편 이런 관계 중심으로 가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